광야 25에 도전하라 말씀.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25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그래야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25라는 키워드를 늘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연결시켜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 응답 25, 또 광야 25, 또 25 세계, 25 기준, 또 오늘 25시 이런 메시지들이 요즘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5가 뭔가? 24는 우리의 시간이지만 25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죠. 여러분 25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5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이제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시간표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거 집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흑암 세력이 꺾였다는 것이죠. 이 흑암 세력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가정에 또 경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경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25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바로 보좌죠. 보좌를 누리는 게 바로 이 25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누렸던 이 축복이죠. 그러면 무한 세계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25시를 잘 정리해서 올해는 여러분이 이제 25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런 해로 삼자. 그래서 세 가지 도전하라고 그랬죠. 절대 불가능, 또 무한 세계, 초월 세계에 도전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25 광야, 우리가 걸어가는 2023년 한 해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정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문제로 위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위기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광야길은 2023년의 그 광야길은요 많은 문제 어려움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에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2023년에도 당연히 가정의 문제, 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여러분이 25를 누리게 되면 이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답이 되고 갈등이 갱신의 기회가 되고 위기가 기회가 돼서 도전하고. 근데요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원망거리라. 홍해도 원망거리, 요단도 원망거리, 모든 게 환경도. 낮에는 더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에는 추워서 원망하고 또 배가 고프다고 또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응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정말 고달픈 그런 광야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차이가 이거라. 오늘의 25시를 내가 얼마나 누리는가. 그래서 과거는 우리의 최고 발판, 미래는 우리의 최고의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오늘 최고의 누림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광야 25를 좀 볼 필요 있어요. 모세의 광야 25. 모세는 40년을 왕궁 생활했죠. 이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 근데 거기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세상 학문을 배웠거든요. 인학. 세상 학문을 배운 것입니다. 인간의 학문이죠. 또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가 어릴 때 이제 요게벳 그 어머니죠.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요게벳이 바로 25를 누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한 전략이 있었을 것이다. 그냥 띄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세가 아니 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냇가로 나일강으로 오는 그 시간표를 보고 나일강에 갈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띄우고 그 누이로 하여금 그걸 보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공주로 하여금 그 갈상자를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그 요게벳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양이 되고 왕궁에서 40년 모든 세상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렘넌트들 보니까요 또 두 부류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우고 자란 렘넌트.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세계 복음화했던 렘넌트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학문을 먼저 쌓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쓰임 받는 렘넌트. 그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뭡니까? 그렇지만 어릴 때는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지만은 이 언약이 그렇게 강력한 언약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학문을 가지고 그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미션을 수행하려고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인이 그 애굽인에게 이 막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내가 바로 히브리인이다 밝혔잖아요. 근데 히브리인 사람이요. 아 그래요? 아 당신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네요. 이래야 되는데 소문을 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왕궁까지 가게 되고 모세가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히브리인이다. 이 소문이 나니까 모세가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내 힘으로 그걸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한계를 느끼게 되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으로.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가게 된 거죠. 근데요 모세는 이미 살인자였죠. 도망자죠. 미디안에서 80년을 보낸 것입니다.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럼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죠. 이제 진짜 포기할 나이 아닙니다. 뭐 나이 80에 뭘 하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인간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25의 시간표가 임해야 된다. 그것도 뭡니까? 오늘 25. 어제까지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런 나이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25의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40년 왕궁에서의 40년 이때는 이제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죠. 이때는 인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미디안 광야 속에 숨겨둔 것입니다. 거기서 숨겨두고 거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 거죠. 그게 40년 아닙니까? 이게 40년. 이게 모세의 인생의 여정이었죠.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24의 시간이죠. 나의 모든 것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을 그 광야에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뭔가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 40년이 바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겠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모세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모세가 이제 들에서 그 장인의, 미디안 장인의 뭡니까? 양을 치고 있는데요. 저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세 눈에 보니까 이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를 않아요. 불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 현상을 보고 모세가 이제 거기로 떨기나무 가운데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 25의 시간표가 오려면 그 전제가 24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그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24 말씀, 24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그 25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뭘 말합니까? 너에게 있는 그런 모든 세상 경험, 방법,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자예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죠.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고 봤다.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몇 세? 80세. 모세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이제 정리할 나이 아닙니까? 늙은 노파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냐. 나는 이 하나님께서 알다시피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나는 이 지팡이에 내 몸을 의지할 이런 늙은 노파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매번 핑계를 대죠. 나중에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불러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자꾸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 불러갑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천국에 와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 왕 앞에 가는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너 그 지팡이, 너 그 네 몸뚱이, 늙은 몸뚱이 지탱하는 그 지팡이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땅에 딱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뱀으로 바뀌잖아요. 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뱀 꼬리를 집으라고 그러잖아요. 뱀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가라. 그래서 올해 온단 2가지 강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라 이것입니다. 보좌의 그 축복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이 바로왕 앞에 가잖아요. 중요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근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행하잖아요. 애굽의 10가지 기적은 뭡니까? 애굽의 10가지 흑암을 꺾어버린 거예요. 흑암 우상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얼마나 역사에 일어났겠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렸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생수가 솟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사명을 감당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25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죠.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려야 된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언약을 전달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또 이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죠. 그 광야에서요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다.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모세 오경인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라 말은 모세가 5가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좌의 기도 이 393을 누리고 그 속에서 응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 축복을. 이게 바로 이제 모세의 광야 25절.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광야의 시간이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이 환경에 속지 말고 이제 올해는 진짜 25 응답이 아니라니까.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25의 응답을. 그럼 여러분이 이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모세는 이미 어릴 때 응답 25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그 요게벳이 모세를 낳을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 이 모세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숨겨두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기간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것들, 이 40년 동안 들어간 것들을요 광야에서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떨긴 나무 가운데 부르는 거. 이게 하나님 시간표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에도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광야 25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뭐 이스라엘에 광야 25를 볼 필요가 있겠죠. 광야 25시. 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서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한 일이잖아요. 이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근본 언약을 기록해서 전달했죠. 이게 뭡니까? 창세기죠. 거기에는요 창조 언약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창조 언약이거든요. 이런 중요한 것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것을 회복해라.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는 반드시 근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1강이 온단 1강이 뭡니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반드시 근본을 찾으라고 그랬죠. 근본. 이거 근본 아닙니까? 창세기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본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근본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요 4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창조 사건이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조 사건의 키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이합반의 설교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 태초라 말하면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게 언약이죠. 근본 언약. 여기서 뭘 말해주고 있죠? 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도록 창조했구나. 이게 바로 창조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의 근본 문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고 선악과를 가지고, 그 원인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왔어.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을 했죠.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근본 언약. 이 여자의 우선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우선. 남자의 우선이 아니라, 아담의 우선이 아니라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뭐가 나오죠? 피제사를 지정하시니라.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피가 많이 나와요. 5대 제사 뭡니까? 피잖아요.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왜 아벨의 그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가?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세 번째 사건이 뭡니까? 네피림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언약 놓쳐버리고 다 세속화되고, 그건 세속화를 말하죠. 완전히 복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상 보여줬죠. 오늘 제가 아까 카톡으로 보냈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 저기 손 얹고요 선사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그리고 또 국회 그 의사당에서 기도할 때 목사 뭐라고 하던가요?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미국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제 전도자도 언급했죠. 꼭 한번 영상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던가? 아멘. 그리고 우먼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먼.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전 세속화돼요. 그게 국회에서 전 미국인들이 보는 TV 앞에서 그렇게 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네피림 시대 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스도 운동이죠. 그리고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근본 언약.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해서 후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내 인물 누굽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시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이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 이삭은 뭘 설명하죠? 이제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요, 자기 육체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봐버렸거든요. 자신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이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봤어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삭은요, 계속 창세기 26장에 보면 누림, 뭐 100년의 축복, 한 해 농사지면 100배로 축복받고,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이 많고, 그리고 누어복 경제의 축복을 받고, 샘 군원의 축복을 받고, 그죠? 여러분 진짜 구원의 그 축복, 언약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진짜 어렵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영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누림. 야곱을 통해서 뭘 설명했어요? 성화. 정말 야곱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그 본질적인, 이 근본 모델적인 인물 아닙니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깨 부리고, 여자 한 명 얻으려고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 이 틀린 것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철저하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죠. 그래서 이 내 사건, 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설명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내 인물을 통해서 뭘 설명했어요? 구원의 여정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누려라. 광야길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38년을 묶어두셨어요. 뭡니까?
성화 다 이 애굽 군성 노예 근성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언약의 땅에 가게 되잖아요. 이거를 누가 기록했어요? 바로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복음 언약 이걸 기록했다니까. 이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의 키는 뭡니까? 해방이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 이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키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에는 7가지 영적 비밀이 있죠. 거기에는 우리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될 이유. 그리고 기름을 모든 성물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죠.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새 절기. 새 절기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광야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너희와 아무 상관없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너희를 가게 할 거야. 미래도 다 이미 끝났어. 이게 새 절기에서 새 절기를 통해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피, 언약궤, 성막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광야 25지. 그러면서 뭡니까? 예배 언약. 자,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최고 축복이죠. 예배의 축복이죠. 그걸 설명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이 예배는 바로 보좌를 설명하는 거죠. 예배는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그림자가 바로 보좌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그림자가 바로 보좌다 그랬잖아요. 예배는 보좌의 그림자가 된다. 그래서 키가 되는 게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화목제 5대 제사가 나오죠. 5대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희생 제물이 있고 그 제물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5대 제사를 통해 누구를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후대에게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자, 선민 언약.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셨다. 이게 민수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란 말은 뭐냐면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 지파는 몇 명, 쭉 보면 민수기 나와요. 또 이렇게 사건을 설명하다가 또 지파 수를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몇 명, 또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 지파는 또 몇 명, 누구 자녀는 몇 명, 쭉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면요, 이거 왜 이런 것을 지파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그것도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갓 지파, 갓의 아들들 있잖아요. 또 아들들을 누구 큰 아들은 또 몇 명, 또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왜? 가나안 땅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속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12지파의 그림이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분배해 준 그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지역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12지파가 차지할 땅을 이제 하나님 분배해 주고 계속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게,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게 민수기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죠. 출애굽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몰살당한다. 우리는 뭐 메뚜기와 같다. 불신앙을 뭐가 전 백성이 불신앙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상태로 데려가면 다 가나안의 그 우상 흑암에 다 미혹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38년 광야를 묶어버린 거예요. 왜? 옛날 체질, 애국 군성, 노예 근성 그거 싹 다 뽑아내야 되겠다. 38년을 돌렸다니까. 광야에.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38년을 하나님이 광야에 묶어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몸뚱이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마음과 생각, 정신은 과거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옛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오면요 원망하고 애굽으로 들먹였잖아요. 애굽으로. 애굽에는 뭐 채소도 있고 하는데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냐. 12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하니까요. 악평을 하니까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8년 광야를 돌리시면서 뭡니까? 이제 12지역을 철저하게 분배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에는 어느 지파, 요단 동편에는 어느 지파. 그걸 세분하게 분배를 시킵니다. 뭘 말합니까? 지역 분석. 그리고 거기에서 인구 조사, 사람 분석. 이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캠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한 지역을 캠프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캠프하면 안 돼요. 그 지역을 분석해야 돼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분석해요. 이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분석해. 이게 우리가 지역 도표, 사람 도표죠. 이런 분석이 철저히 나와야 돼요. 자, 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들도 고치고 다 했지만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했어요. 12지파를 세우고 12사도를 부릅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 후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12지역을 분배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에 보면요, 도마 같은 경우는요, 인도로 가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안 믿었던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그 신라의 그 문헌에 보면요, 그 인도를 통해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12지파를 지역을 다 분배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어디로 가고 그리고 70인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12사도를 부르시고 세우고 70인 사도를 세웠겠습니까? 예수님 승천 후에 세계 복음화, 한 지역을 정말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근데 가룟 유다가 한 명이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 한 명을 채워내야 돼요. 아니 안 채우는 거 11명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11명 가지고 세계 복음화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근데 왜 제비를 뽑아서 이 한 명을 채워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마티아를.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 후에 12지역과 그 지역을 담당할 자들을 또 중직자들을 이미 세우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죠. 70인 중직자를 파송하죠. 이게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복은요.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을 보좌화하라. 가나안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을 보좌하라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좌.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너희 후대 렘넌트 후대에게 철저하게 언약을 각인시켜라. 손목에 기호로 이마로 붙이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요 결국은 후대에게 이거 언약 전달 안 하면 이 복음이 끊어져 버리죠. 요셉 이후로 요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가 아마 마지막 시대 전도자가 되지 않겠나. 우리는 렘넌트를 이제 키워놓고 뭐 진짜 전도 운동은 이제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핍박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부터 벌써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야 돼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불신자 바로왕은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왕 아닙니까? 신의 아들이거든요. 바로가. 근데 그 바로왕이 요셉을 인정했잖아요. 아무리 핍박 시대에도 아무리 핍박을 하는 시대에도 정말 똑똑한 사람은 인재를 등용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바벨론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막 절하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왕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골 속에 집어넣겠다. 그럼 앞으로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시대는요 그보다 더한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남았거든요. 끝까지 살아남아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그런 서밋들을 우리가 키워내자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인정할 만한 서밋을 키워내자는 것이죠. 그게 렘넌트 운동, 서밋 운동인지 믿습니다. 이 5가지 언약을요 모세가 전달한 거예요. 기록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다른 성경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딱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광야 25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요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일 그 속에서 5가지 절대를 찾아내라. 뭐 문제를 만나기도 하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가? 왜 형들을 통해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형들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뜻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뜻이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뜻이 일정합니다.
우리는 문제 같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흐름 속에서 절대 언약이 찾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으로 가게 하셨구나. 절대 언약.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이 메시지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는 사람은요,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놓치게 되면요,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형 원망하고 이 득득 갈고 신세 한탄하고 내 팔자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언약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진행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우리가 온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 있죠. 계속 들어야 돼. 그 메시지가 내게 선명해질 때까지. 요즘 계속요. 25 오늘, 25 세계, 계속 메시지. 또 어제는 25 기준, 25 절대 성교. 그 메시지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진짜 이 응답을 누려야 돼. 진짜. 그러러 하나님 주신 거 아니까 말씀. 자, 절대 언약을 찾아내면요, 그때 절대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흐름 놓치는 사람 보면 좀 안타까워요. 랩런트들 보면서 야, 진짜 안타깝다. 쟤들이 중요한데, 쟤들이 진짜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진짜 기도할 제목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이루신다. 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들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딱 몰아갑니다.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언약 전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요, 매일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뭘 체크해야 됩니까? 3가지.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 이 3가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광야 2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현장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단의 말씀과 현장과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강단 따로 현장 따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줬다면 이건 현장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현장과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과 나의 현장이 틀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그 이야기 있죠. 어떤 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자기 친척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자기 친척들을 다 기록하고요, 친척들에게 복음 전할 시간, 언제 내가 전할 것이 딱 기록해가지고 그 친척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관계 도표를 그려가지고 추석 명절에, 구정 명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죠? 그분의 나의 전도죠. 그걸 여러분이 꼭 올해는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25의 그림을 그려라. 그것도 뭡니까? 행복한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지역 도표를 그려라. 그게 광야 25입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도표를 그려봐요. 그 사람들 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제자를 세우는 거죠. 제자 도표. 이게 영접운동, 다락봉 운동하면서 개인 양육하면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가 나왔을 때 하는 게 캠프 도표. 이제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캠프는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죠. 이 사람 중심으로 그 지역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속 도표.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5가지 기초의 도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그림을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한번 행복하게 한번 그려보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죠. 전도자의 삶. 그래서 어제도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했죠. 지역 도표를 그려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인구를 조사하게 했겠냐? 가나안 땅 지역을 놓고 그리고 사람 도표를 그려라. 인구 조사 그죠. 이스라엘 지파를 세밀하게 조사하게 했거든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그 인구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광야 25에 도전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올해는 꼭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받았으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5의 그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저들의 모든 광야 25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2023년 광야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응답의 한 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